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 성경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말씀을 두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장 2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시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운동은 많이 못하지만 스포츠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이 스포츠 경기에는 심판의 권한이 있어요. 심판의 권한이 있어서 그 심판의 권한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심판을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지만, 근데 심판의 권한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눈에 확 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페어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반칙을 많이 범하는 이런 어떤 선수들에 대해서 퇴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이 심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장을 시킨 그 선수는 더 이상 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이 코트 위에 서지 못하게 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퇴장 제도이거든요. 심판은 경기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선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 플레이를 하지 않고 심각한 반칙을 범했을 때 즉각 퇴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장에서 플레이하는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감독이나 코치나 아니면 후보 선수들에게도 그들에게 좀 심판에게 좀 안 좋은 언사를 한다든지 좀 불공평하다는 데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한다든지 하는 소리가 심판 귀에 들려온다든지 그런 비난이 하는 것을 들으면 심판이 게임을 중단시키고 가서 퇴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심판에게는 엄청난 그 경기 안에서는 심판에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웬만큼 반칙을 하면 이렇게 바로 퇴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반칙을 계속 해나갈 때 그때 퇴장을 주죠. 근데 스포츠마다 이런 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칙의 어떤 허용하는 범위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경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보고 웬만하면 그냥 무기나죠. 무기나고 웬만하면 잘 안 하고, 특히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가 이게 좀 속이는 스포츠가 그 속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있든 좀 속여서 하기 때문에 포수가 볼을 스트라이크를 집어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속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반칙들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그 즉각 바로 퇴장을 시켜버립니다. 심판이 스트라이크 그랬는데 선수가 볼이다 이렇게 하면 고함을 지르고 이러면 넌 나가 이래버리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한이 굉장하거든요. 농구 같은 경우는요, 이게 반칙이 5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미국 NBA 농구 같은 경우는, 미국 프로 농구 같은 경우는 6번의 반칙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제 룰에서는 이제 5번의 반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해서 선수가 다칠 만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파울을 하면 유파울이다 이래서 한 번만 파울해도 바로 퇴장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그냥 손목을 친다든지 이런 반칙을 하면 4번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5번의 반칙을 하면 이제 퇴장을 해서 쫓겨나게 되어 있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죠. 명확해서 축구 같은 경우는 이 반칙을 하면 웬만한 반칙은 축구는 또 안 불러요. 퇴장을 안 시킵니다. 심판 그냥 뭐 카드도 안 주고 웬만한 건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선수에게 상처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게임을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선수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 할 때는 그 선수에게는 이 축구 같은 경우는 카드를 끄집어내죠. 노란 카드를 끄집어내어서 옐로우 카드를 끄집어내어서 1차 경고를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계속해서 좀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빨간 레드 카드를 꺼내서 퇴장을 이제 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스포츠에서도 이게 좀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각 스포츠마다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좀 반칙을 심하게 하는 경우는 퇴장을 이제 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퇴장당한 선수는요, 더 이상 시합을 할 수가 없죠. 곧바로 그라운드나 코트나 그들이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처음에 경고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주눅이 들어서 조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승부욕이 넘쳐가지고 또 다른 파울을 해서 대부분 또 파울을 해서 이렇게 퇴장할 경우들이 많아서 좀 이게 어떤 선수는 또 퇴장을 버릇같이 당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있는데 여하튼 퇴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같이 운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퇴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라운드에 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수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퇴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잘못을 하면 퇴장을 받게 된다든지 이러면 퇴장을 받게 되면 하늘나라 가는데도 퇴장이 있으면 우리는 몇 번 봐주고 이런 거 오반칙 이런 거 없이 우리는 바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이제 퇴장 제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언급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 법을 받는 거예요. 법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신 것은 바로 국가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법이 있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언제 약속을 했냐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사는 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옆에 이방 나라들의 국가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눈에 혹하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참신이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자기네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애굽 사람들이 시험 섬기던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다들 신들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에 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뭔가 혹하는 거예요. 혹해서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옆에 있는 나라의 신들이 또 만만치 않게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도 모르게 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막 이렇게 혼합주의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은 바알에게 가볼까? 아니야. 바알보다는 다곤이 좀 더 능력이 있다던데? 아니 옆에 있는 나라 아스다롯도 괜찮다던데? 뭐 아세라는 어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막 골마치 막 그죠? 우리 음식 골라 먹는 것처럼 마치 음식 좀 골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을 골라서 섬기는 그러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런 일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기야 이 백성들이 어떤 짓을 벌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신상을 가져 들어와요. 가져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것을 놓고 그 앞에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제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이방신들,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이 예배당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따만한 불상을 하나 딱 갖다 놔놓고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면서 하나님 기도한 비나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짓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짓을 벌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패역한 행동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호세아서라든지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그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과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한다면 아마 그 시대의 백성들 다 쓸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패역한 목이 굳은 이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벌을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이 선지서에 가보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상황 속에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참 이게 어려워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막 묵상하다 보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진짜 어려운 직업이에요. 목숨 내걸고 하는 직업인데 칭찬도 못 들어요.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맨날 구박받고 맨날 왕들은 열받아갖고 선지자 죽이겠다고 막 덤비들고 이러고 맨날 도망다니고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이 선지자도 있어요. 에스겔 같은 경우도 막 그래 삶으로 보여주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 막 읽어보고 해보세요. 음식을 먹는데 뭘로 연료를 뭘로 쓰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변 있잖아요. 변. 여러분 식사하고 난 뒤라서 제가 적나라하게 말하겠지만 그거 말린 거 가지고 그거 태워가지고 불 때가지고 밥에 먹었다니까요.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호세아야 너는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와 결혼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결혼하라고 하는 게 뭐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람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냥 말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음란한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실이 좋지 못한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여인이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저 여인만 보면 그냥 혀를 차고 아이고 저거 앞으로 잘라 그러노 막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받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을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여인은 결혼을 여러 번 한 거잖아요. 물론 그 결혼이 자꾸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아니니까 또 다른 남자 살아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 번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여인, 이래서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떠러 올 정도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멜은 아예 처음부터 성경에서 음란한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이게 뭔 뜻이지? 하나님 지금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갈등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인데,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분명 엄청나게 비난을 할 건데, 아니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내한테 오해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나는 저 여인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괜히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책임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혼한다 이런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일을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외치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렇게 고멜과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호세아는 너무나도 기가 차고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던 이 고멜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어느 날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냥 가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지자 니하고 더 이상 생활도 안 되고 힘들고 내가 생활고에 시달려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는 도망갈란다. 얘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옆에 이웃에 있는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렇게 남편도 아이도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호세아 입장에서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겠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 아마 호세아 입장에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아니 왜 이런 여자인지 하나님 몰랐습니까? 왜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 했습니까? 그렇게 호소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안 되겠다. 그럼 아마 처음에는 이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 때는 이 여인이 이제 예전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호세아가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는 조용히 이 여인을 그냥 이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야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시 데려온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호세아는 역시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갔어요. 가서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또 같이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묻지 않겠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봅시다. 아이도 있는 아이 키우면서 살아봅시다 라고 했지만 얼마 못 되어서 또 도망을 간, 이번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도망을 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호세아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그 사역도 너무나도 저한테 버거운 사역인데 가정에서 아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려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제가 못 참겠어요. 하나님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라고 하니까 호세아야, 이제 알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자꾸만 나를 떠나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네가 아내를 찾아온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 사랑하니까 너희들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전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서 살아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이 도망가고 또 다시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할 거라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서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멜을 보고 비난을 하지만 너희들이 바로 고멜보다 더 심한 족속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계속해서 내 말을 듣고 고멜을 데려온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기다리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내가 맞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자신보다 더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내 고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매번 죄를 짓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호세아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규정대로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나라도 분명 퇴장에 해당하는 레드카드가 있어요.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다 그 레드카드를 받아도 벌써 몇백 번은 더 받았을 사람들이에요. 레드카드는, 하늘나라의 레드카드는 무엇이냐며 바로 죄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그리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퇴장을 당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퇴장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있나요? 여러분, 죄 안 지으신가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오늘 저녁에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거예요.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지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냉정하게 놓고 보면 우리는 벌써 레드카드를 받아도 몇백 번을 더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택한 사람은 비록 우리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드카드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레드카드를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퇴장을 시켜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빨간색을 보여주긴 보여주셨지만 레드카드가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빨간색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였어요. 레드카드는 퇴장을 시키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색깔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퇴장당하게 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이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죄가 밝히 드러나고 내 죄가 보여져야 되고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내가 통해 자복하겠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게 뭐냐니까 긍휼을 받지 못할 자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로루하마,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 했거든요. 로루하마, 곧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서 불렸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침공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셨고 혹독한 징벌 중에도 긍휼을 받지 못함으로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었죠. 이런 북이스라엘의 면모는요, 한마디로 긍휼을 받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형편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죄악들이 그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냉정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큰 악을 행하셨기 때문에 긍휼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어떤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고통당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서 돌이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의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회초리였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지 않은 것도 또 다른 각도에서는 긍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백성을 살려주기 위해 지금 아프지만 이 아픔을 겪고 나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서 다시는 이 가운데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는요, 과거 긍휼을 상실했던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도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픔이 영원토록 가게 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휼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고 놀라운 선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긍휼, 헤아릴 수 없는 긍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아담의 범죄 이후, 최초의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되었어요. 그 죄를 안고 태어나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표현을 하기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살 소망이 있는,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죽었던 사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0.00001%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만이고는 그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들의 상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물든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긍휼은 고사하고 심판과 형벌을 주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범죄하여 긍휼을 상실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의 긍휼을 베푸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긍휼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들고 대신 죄짐을 짓게 만들고 저주를 받아서 죽게 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긍휼을 받지 못해서 버림을 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거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수님께서 왜 모범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몸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도 이처럼 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하시는 것 전부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정말 잘 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거, 예수님께서 솔직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친히 그에게 다가와서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눈을 한번 만져주시고 하시냐고요. 터치를 통하여서, 교감을 통하여서 마음을 만져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누군가 아픔이 있으며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내가 너를 기도해.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른 말, 우리가 좋은 말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사전에 있는 좋은 말 찾아가지고 그 좋은 말 다 안 해도 돼요. 딱 한마디만 해도 돼요. 손 한번 잡아주면서, 많이 아파하는 사람 옆에 손 한번 딱 잡아주면서,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조금만 버텨보자. 하나님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해줘도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긍휼 부어 주실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된 자라서 나누어 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했으면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받아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누어 주기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만 하면요, 딱 그까지예요. 그런데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또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딱 내 것만 알고 딱 내 그것만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딱 그까지예요. 딱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없어도 나눌 수 있고 없어도 풍성하게 베풀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꼭 제가 지금 베푼다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받는 거, 감싸 안는 거 아니잖아요. 버리는 것이라. 버리는 거. 여러분 주일학교 안 나오셨어요? 이쪽 주일학교는 일 안 하셨나? 저는 주일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거 아는데, 버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동적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뭐 가사 기억 안 나네. 주면 더 풍성해진다.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런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풍성하셔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왜?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죄 짓는 것 말고는 탁월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죄인이고 나는 정말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보며 정말 구원받지 못할 죄인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지? 주변을 보면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택하지 않고 나를 택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을 함께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음이 흘러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도구로 쓰시고자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 되어야 되고 성도가 그리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입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극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들이 입었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지극한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